교회사의 청교도 시대에 탁월한 설교 가운데 조지 휘트필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늘 가는 곳곳마다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 하나만큼은 빠짐없이 꼭 함께 했던 설교가 있습니다. 그 설교의 제목이 당신은 거듭나야 한다, You have to born again 이라는 설교였습니다. 어느 날 또 한 집회를 참여했습니다. 수행 비서와 함께 참여했는데 설교를 하고 내려오자 그 비서가 조지 휘트필드 목사님을 붙들고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설교 레파토리가 그렇게도 없습니까? 맨날 You have to born again, You have to born again. 어떻게 그렇게 맨날 똑같은 설교만 하십니까? 그때 조지 휘트필드 목사님이 그 자기를 수행하는 비서에게 Because you have to born again. 왜냐하면 네가 거듭나야 되기 때문이야. 동일한 설교를 여러 번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단 한 번을 들어도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배우게 됩니다. 제가 금년 들어 세 번째 주일, 지금 동일한 본문을 다음 주일에도 또 본문이 같아요. 전혀 여러분들은 괜찮으신가 봐요. 1년 내에 그냥 이 본문만 해요? 얘는 또 뭐예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님처럼, 또 오늘은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대 우리의 마음, 어떤 예수님의 마음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듣는 것도 나쁜 게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산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처럼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1380년에 태어나 1471년 91년을 살고 삶을 마감했던 토마스 아켐피스, 그는 독일의 캠펜이라고 하는 라인강 하류에서 조그마한 마을에 태어났습니다. 수도 사제가 되었죠. 요사이 말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신비주의 사상가로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네덜란드 아그네텐베르그 수도원의 부원장을 끝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에게 붙인 아주 놀라운 별명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경건한 사람은 없다. 다시 말하면 그 시대의 가장 경건한 사람의 표상으로 토마스 아켐피스를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토마스 아켐피스가 남긴 책, 성경책 다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이 철로 역정이라고 합니다. 잔 버년의 철로 역정.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보급된 책이 바로 이 아켐피스가 지은 책, 그리스도를 본받아, Imitation of Christ라는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은 그가 몸담고 있었던 Brethren of the Common Life, 소위 말하는 공동생활 형제회라는 곳에서 삶의 원칙으로 삼고 있는 세 가지의 내용, 청빈, 정결, 복종, 깨끗하고 아름다운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는 삶의 내용을 성경을 중심으로 예수님께 발견한 내용을 옮겨놓은 책입니다. 우리 교회식으로 좀 표현해 본다면 예수님 닮은 삶이 뭐냐라는 거죠. 자, 여쭤봅니다. 예담 삶이 뭐죠? 다 맞았어요. 다 맞았어요. 벌써 우리 교회에서 예담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이야기를 언급하고 늘 일상처럼 이야기했던 게 20년이 되었습니다. 예담 삶이 뭐냐? 예수님의 인격과 삶에는 찾을 수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 속에는 찾을 수가 없는 것들인데 우리 안에는 가득한 것들, 그것을 비워내는 것이죠. 첫 번째 단계예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악한 것들, 죄, 거짓, 위선, 욕심, 미움, 시기, 질투, 비난, 원망, 불평, 게으름, 나태, 교만, 권모술수,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것들,
예수님께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찾아볼 수 없는데 우리 안에는 수시로 나타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의 속으로 비워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비워진 곳을 그냥 그대로 사는 게 아니라 채워넣기죠. 어떤 거로 채워넣죠? 예수님께는 가득한데 우리에게는 잘 없는 것들, 우리에게는 정말 좀처럼 살아내기가 힘든 것들, 그런 것들로 채워넣는 겁니다. 이를테면 사랑, 이해, 용서, 인내, 자비, 충성, 온유, 절제, 겸손, 순결, 순종, 섬김, 나눔, 평안, 기쁨, 희생,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이. 예수님께는 늘 일상처럼 되어 있는 건데 우리 안에는 잘 없습니다. 그것을 채워넣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자, 비워내고 채워넣고, 그 다음에요, 채워넣은 것으로 살아내기. 그 예담 삶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비우기, 채우기, 채운 대로 살아가기.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게 예담 삶의 핵심입니다. 미국인들이 대통령을 평가하는 몇 가지 기준이 있답니다. 네 가지. 첫 번째, 어느 가문 출신인가. 두 번째, 어느 학교 출신인가. 세 번째, 그 집안 경제력은 어느 정도 되는가. 마지막 네 번째, 부인의 지성과 인격은 어떠한가로 대통령을 평가한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이 평가 기준에 가장 잘 맞는 대통령으로 꼽히는 사람이 존 F 케네디입니다. 그는 전통적인 캐톨릭 명문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인류대학으로 꼽히는 하버드 출신입니다. 재벌가의 아들로 태어나 정치 자금을 충분히 활용하는 까닭에 소위 말하는 재정 스캔들, 경제 문제를 돈 문제로 하나 흠잡힌 게 없습니다. 게다가 그의 부인 잭클린은 어떤 대통령의 부인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지성과 매력을 지닌 아주 예쁘고 아름다운 여인이었답니다. 그와 반대로 위의 평가 기준에 전혀 맞지 않는 대통령이 한 사람 있었는데 그 대통령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에이브러함 링컨입니다. 그는 가난한 농부의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중학교는 고사하고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주경야독의 독학생이었던 그에게 대학이라고 하는 빛나는 상아탑의 이름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아내 메리 토더는 사치와 질투심이 강한 성격을 가진 여인으로, 특별히 링컨이 세상을 떠난 뒤에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은 정신병원에서 생을 마감한, 우리가 볼 때는 가장 처절하고 실패한 삶을 산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미국인들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가장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대통령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1위가 에이브러함 링컨이에요. 왜 미국인들은 이 모든 조건을 갖춘 케네디 대통령보다도 링컨을 더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사모하는 그런 대통령으로 남아있는가? 소위 말하는 대통령의 전기를 쓰는 작가들이 모여서 결론을 냈습니다. 그 결론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링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삶을 충실히 배우고 실천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대통령, 그가 바로 에이브러함 링컨이다. 그들의 기준이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실천했냐, 그게 그들의 흠모 대상의 기준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의 기준이 뭐예요? 많이 배웠는가, 많이 갖추었는가, 많이 가졌는가, 혹시 그런 것들 아닙니까? 지금은 천국에 가셨지만 25년 전 2001년도 한동대학교 김영길 총장에서 52일 동안 구치소에 갇히셨을 때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읽었습니다. 구치소에 들어간 날 32명의 죄수들이 작은 방에 비좁게 지나게 되었답니다. 그곳에서 들어가는 날 바닥에 무릎을 꿇고 벽에 얼굴을 대고 신고식을, 먼저 들어간 사람에게 신고식을 했답니다. 밤이 되어 잠을 자는데 방이 너무 좁아 제대로 눕지 못하고 칼잠을 자면서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었대요. 내가 왜 여기 왔나? 그동안 한동대를 위하여 얼마나 수고하고 고생했는데 결과가 고작 이것이란 말인가? 본인은 꿈에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마음속에 오만 생각이,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갔습니다. 한참 동안 이런 생각이 계속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김영길 총장님, 전에 없었던 깨달음이 말씀을 통하여 당신 안으로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두 손이 함께 수갑에 채워져 있었고 몸에는 포성줄이 묶인 채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 경주 교도소에서 대구 교도소로 이송되던 그 시간, 그 이송 버스 안에서도 이 말씀이 생각났답니다. 후에 다시 교도소를 옮겨 독방에 수감되어 정좌를 하고 있을 때에도 계속 이 말씀이 생각나고 묵상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세상에 와서 그런 고생을 다 하시고 죽기까지 하셨는데 제 지나간 삶을 보니 정말 저는 예수님을 위하여 고생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고 더 이상 나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대목 읽는 순간에 저에게 큰 은혜와 도전이 이렇게 밀려왔습니다. 그럼 난 뭐지? 나 고명진은 뭐지? 모태로부터 예배당에 다녔습니다. 이제는 70년을 곧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목사 된 지도 수십 년이 지났는데 예수님 위에 교도소는커녕 경찰서 유치장에도 저는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도 고생도 겪어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 믿는 일 때문에, 목사 되었다는 일 때문에 대접받고 섬김 받으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고 또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다시 본문이 제 가슴 속에, 제 마음 속에 계속 떠오릅니다. 묵상하고 또 읽고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과 대조되는 제 마음, 인간들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스쳐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죠?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활동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인품과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지셨던 꿈과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두고 사셨는지, 예수님과 대조되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동, 도대체 내 말은, 내 행동은, 내 생각은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 꿈은 무엇이며 내 야망, 내 비전, 내 목표, 내 인생의 목적은 어디에 두고 살고 있는가? 내 생활 습관, 내 삶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사람들은 나를 특정 지을 때 무엇으로 특정할 것인가? 우리의 성격과 인품은 도대체 어떠한지 정말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선에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참 순수하셨다, 순결하셨다, 다른 말로 성결하고 정결하셨다, 깨끗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는 불순한 마음이나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언어와 행동 가운데 불결함이 없습니다. 쉬운 말로 추하거나 더러운 모습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은 성별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지냈던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일반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예수님이라고. 같은 기간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았던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에게는 죄가 없다. 그에게는 죄가 없다. sinlessness, 죄 없음. 세상에 죄 없는 인생이 있나요?
예수님은 많은 부녀들의 공개를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각 성과 초원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연결됩니다.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여기 보십시오.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에서 그 귀신을 쫓아낸, 그래서 깨끗해진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사의 말로 말하면 대통령 수석 보좌관 부인 정도 되는 겁니다. 장관 부인쯤 됐나요? 이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예수님을 섬겼어요. 이름은 요한나였습니다. 수산나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그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보아 그도 보통 여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를 섬겼습니다. 이 정도 되면, 죄송해요, 속된 생각인지 모르지만 스캔들 일어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고, 근데 그 여자도 오고, 장관 부인도 오고, 수석 부인도 오고, 귀부인들도 오고, 가는 곳곳마다 각 성과 여러 촌마다 가는 데마다, 그럼 얼마나 스캔들이 많이 나겠어요, 그죠?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는 불순한 언행으로 비난받거나 욕 들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혹시 돈 사고 내고 도망갔다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본 일 있으세요? 재정 사고 냈다 예수님께서 돈 떼먹었다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돈 빌리러 다니셨다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그죠? 아니, 쉬운 이야기인데 이게 이렇게 그렇게 어려우세요? 예수님께서 복잡한 부채 관계 때문에 실수하거나 흠잡힌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늘 평안했습니다. 평온하셨습니다. 불안해하시거나 안달하신 적이 없습니다. 조급하지 않으셨습니다. 무리의 굶주림 앞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먹일까?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와도 부족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전혀 태연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는 그런 기적 앞에 예수님께서 호들갑 떨지 않으셨어요. 야단법석 떨지 않았습니다.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7강주리가 남는 기적을 행하셨을 때 성경은 그냥 평범하게 지나갔습니다. 제자들은 폭풍 치는 배 안에서 급에 질려 소리치고 아우성쳤습니다.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예수님, 우리를 살려달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고문을 위해서 주무셨습니다. 이런 평온함이 가능할까요? 예수님 일어나셔서 바다야 잔잔하라, 파도야, 아니 바람아 바다야 잔잔하라. 저를 잠깐 보십시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는데 이런 표현을 하세요. 바다야 잔잔하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바다야 잔잔하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두 번째 게 1번, 첫 번째 게 2번. 그렇죠. 오병이어 방금 설명드렸지만 그거 할 때 야야 걱정하지 마, 내가 이제 다 할 거야, 앉아. 야, 이리 와. 나 한번 보여줄게, 내가. 뭐 이런 거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성경에 합니다. 사람들이 헌화하였다, 울고불고 난리 났다는 겁니다. 12살 어린아이가 죽었으니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조용히 가서 소녀의 손을 잡고 소녀야 일어나라. 아람어로 뭐라고요? 달리다군. 달리다가 그렇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울고불고 난리때리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평온하게, 조용하게, 고요하게 가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의 이야기를 기억나십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을 때, 나인성은 아주 작은 성입니다. 입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멀리 하룻길을 걸어오셨고 나인성에서 장지까지는 10분 거리밖에, 10분의 장례행 결과 하루 종일 걸어온 예수님 일행이 나인성 입구에서 만났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과부의 독자의 죽음을 인한 이 과부가 울며 따라갔다. 많은 사람들도 함께 그 울며 동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요? 조용히 가셔서 관에 손을 대시며, 율법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다시 보십시오. 청년아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일어나라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은 참 평온하시지 않았나요?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내가 나사로 살릴 거야. 나사로 돌무들 옮겨. 자, 오겨. 나사로야. 저는 이 설교는 원로 목사님께 들었어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렇게 크게 소리 지르지 않으셨을 거라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날 부드러운 그 말 한마디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 잡히시는 밤을 상상해 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금과 몽치를 들고 따라와서, 로마의 병정들이 왔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내가 거루라. 그들 다 곧고러졌습니다. 유유자적이 휘파람 불면서 떠나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고 잡혀가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당대의 무기를 다 갖고 다가왔지만 예수님은 막대기 하나, 조약돌 하나 준비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욕도 한마디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끌려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백성의 장로들과 군병들과 서기관 바리새인 옷을 벗깁니다. 욕을 합니다. 침을 뱉습니다.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그 순간,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는 순간에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하고 이런 죄를 짓고 있다고. 예수님 제자들의 배신을 배신당하셨을 때, 저버림 당할 때 혹시 역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가 이렇게 함께 지냈던 제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배신을 당해 시무룩하신 적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 시무룩하기도 잘하고 화도 잘 내고 또 여기 막 그죠? 욕도 잘하고 그러지 않나요? 예수님 사복음서 전체, 예수님의 언어와 행동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에서 예수님 가버나움에서 노발대발 하시다 뭐 이런 구절 봤어요? 노발대발의 모습이 안 계시잖아요. 욕하고 비웃고 비난하는 일 없으십니다. 얼굴을 붉히며 불을 뿜어내신 모습 없습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적 있지만 쌍욕을 퍼부으며 저주하고 그런 일은 행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평온하게 사셨다는 거죠. 예담 삶이 뭐예요? 예수님 닮은. 예수님처럼 산다는 게 뭐야? 아이고 난 예수님 믿지만 소리 지를 땐 질러야 돼. 권사님 나 말리지 마라. 나 할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인류 구원의 그 사역에 전 생애를 초점 맞추셨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에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그 목적에 걸맞는 삶을 살아. 다른 거에, 돈을 모으는 일에, 세상 지위에 올라가는 일에, 남들이 알아주는 일에, 내가 뭔가 갖춰야 되는 일에, 고루거각 고대 광실을 짓는 일에 예수님 그렇게 관심 두지 않았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다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예수님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섬기러 왔지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다.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그 말씀 7마디 가운데 6번째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아이들뿐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도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예수님 주변에 어른들도 있고 제자들, 어린아이들이 오니까 제자들이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식으로 애들은 가라. 근데 예수님 말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이래야 들어간다고 어린아이도 품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연에서 교훈과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에서 들의 백합화를 봐, 쑥어도 길쌈도 아니하잖아. 공중의 새를 봐, 누가 농사했냐?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기르시지 않냐? 솔로몬의 입은 그 아름다운 갑옷, 그 좋은 옷도, 값진 옷도 이 백합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덜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르시고 공중의 새도 이렇게 먹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셨습니다. 예수님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셔서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고통 속에 아픔 속에 함께 하셨지만 그러나 언제나 평온하게 사셨습니다. 예수님 굉장히 신령하게 사셨습니다. 하나님께 늘 가까이 함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 요한의 증거는 이렇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 그 삶을 그대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뭐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억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포로된 자에게 노임을 허락하신다고. 그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그 성령의 역사로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가 마귀에게, 누구에게 이끌려요? 성령에게 이끌려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과 누가복음 4장 1절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광야로 나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이 마태복음 3장 다음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것도 잘 모르세요? 근데 3장이 뭐예요? 예수님 침례 받으셨어요. 침례 받으시고 성령이 그에게 비둘기처럼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이 누구에게 이끌려? 성령에게. 성령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행하셨다. 이 시험 받고 광야에서 돌아오실 때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여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암송이 일상이었습니다.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기록되었으되 신명기의 말씀을 그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성경을 암송하며 성경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5일의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아가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택하신 후에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은 말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판단하노니. 잘 들어보세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 마음대로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은 순결하셨지만 반대로 사람들은 탐심이 가득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심플했습니다. 영혼 구원에 초점이 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복잡하고 요구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예수 믿어도 요청하는 게 너무 많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이루는 것이 그의 일생의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뜻, 내 계산, 내 논리, 내 계획, 내 생각, 내 사상, 내 꿈과 비전. 예수님은 신령한 하늘의 일에 늘 관심을 두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속적인 것, 가지고 가지 못할 것에 너무 에너지를 많이 쓰고 신경과 우리의 힘을 많이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을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 여러분이 잘 암송하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는 죽었어요. 옛날에 나는 죽었어요. 죄인인 나, 죄된 나 죽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럼 그리스도로 하여금 나를 살아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있습니다. 내가 항상.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그게 예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미리 언제 정하셨어요? 창세전에 정하셨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우리가 살기는 지금 2025년 1월 살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계획은 언제? 온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왜 계획하셨어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창세전에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계획, 그 하나님의 뜻은 다 새까맣게 거의 잃어버리고, 그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래도 교회 오면 예배당에 예배 드릴 때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딱 예배만 드리고 문 밖에 나가면 싹 반납하고 또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 우리의 지식까지도 예수님 닮은 삶으로 살면, 오늘 성경 본문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저는 짤막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아일랜드의 해변에 아주 아름다운 집을 가지고 있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꽤 부자였습니다. 이 큰 부자였던 이 소녀가 그 집에,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 이야기인데요, 글쎄 널 호롱불만 켜고 살듯이 전기가 만들어지면서, 그래 돈이 있으니까 얼른 집에 전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인입스를 꺼서 전기를, 호롱불을 켜다가 전기불이 들어오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한 달쯤 지났는데 전기 검침원이 와서 전기를 얼마나 쓰는가 봤더니 계량기가 거의 돌아가질 않았어요. 너무 신기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부자 소녀에게 도대체 왜 이렇게 전기를 안 쓰냐고 그랬더니, 썼다고. 어떻게 쓰냐고 물었더니 저녁에 호롱불 켜기 전에 호롱불이 어디 있는가 보려고 살짝 켰다가 호롱불만 찾으면 끄고 호롱불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웃기죠? 이 이야기가 우리의 삶이에요. 주일날 와서 예수님 만날 때, 예배 드릴 때 살짝 켜고, 그리고 나갈 땐 예수님 확 닫고 또 호롱불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스타일로 살아가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니, 월요일도 안 해요. 예배 드리기 끝나자마자 나가면서. 그리스도를 못 만난다는 삶이 뭐죠? 저는 모태에서부터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아주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 참 귀하다고 생각해요. 10년, 20년, 30년, 50년, 수십 년 신앙생활하는 거 정말 귀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를 믿기 시작해도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모든 삶을, 내 생각과 내 언어와 내 행동과 내 삶 전체를 소위 인격적인 변화와 함께 살아내는 것이 훨씬 더 믿는 사람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는 또다시 다음 주일에도 이 본문 속에 예수님 닮는 삶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또 이야기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나 때문에, 죽은 나 그거 붙들고 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보고 정말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볼 수 있도록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